우리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를 반듯한 고속도로를 달려도 그리고 핸들을 아무리 꼭 붙잡고 있어도 차가 조금씩 빗나가게 되고 그래서 핸들을 조금씩 움직여서 그 차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엔 차선 밖으로 이탈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핸들을 조금씩 맞춰가면서 차선으로 달려야 안전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다 했는데도 어느새 돌아서면 먼지가 쌓여있고 또 그 쌓인 먼지를 그냥 두면 지저분하게 되게 되어 있죠. 또 논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밭도 잡초를 뽑아놨는데 또 며칠 지나고 나면 조금씩 잡초들이 올라와서 밭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0점을 맞추고 우리 삶을 다시 그 기초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이런 것들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쏜 화살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확하게 날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0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꾸 우리 자신을 맞추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흐트러지고 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분산되어 있었던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크게 보면 전쟁이 그쳐지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그 안에 그 남은 여러 부족들, 남은 잔뿌리들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리되지 못했고 그리고 싸움이 오래 이렇게 자잘한 싸움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무언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7장에서 보았듯이 가장 먼저 터진 문제가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고 큰 민족을 이뤘으니 자기네들은 두 제비를 뽑아서 두 몫을 받아야 한다 라면서 자기가 받은 몫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자기들은 싸움을 싸우지 않고 이미 얻은 땅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분임승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 말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고 너희에게 큰 능력이 있으니까 철병가가 있든 뭐가 있든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서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기가 속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가 자기가 땅이 부족하다고 두 분깃을 달라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그 속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 스스로 개척해서 너희가 산지로 올라가서 직접 싸워서 차지해서 그 땅을 너희 땅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8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머지 7지파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리고 그들은 눈치 보고 또 그들도 자기들은 싸우기는 싫고 그냥 이미 차지한 땅 분배받으면 좋겠고 그래서 싸우러 가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지역 감정이 얼마나 심합니까? 아무리 봉합하려고 해도 잘 봉합되지 않는 것이 지역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가장 우려하고 두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지파가 쪼개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베냐민과 유다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느슨해질 때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18장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그 자손이 온 회중이 모여서 실로에 이 회막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실로로 회막을 옮겨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컨트롤, 그 손 안으로 이렇게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그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막을 지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받은 후에 회막을 지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각 세 지파씩에서 4대로 나누어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대씩 세 지파씩 4대를 나누어서 이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나눌 때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그렇게 이 회막 중심으로 나누던 이동하던 그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길갈에다가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이제 여리고와 또 아이성과 그리고 다른 가나안 지역을 정복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의미가 어떤 의미였냐면 수치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이 받았던 수치,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노예였고 종이었던 이런 모든 수치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이 다시 끊어졌던 요단강이 흐르면서 배수진이 쳐지고 뒤로는 물러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서 그 길갈에 하나님의 회막을 두면서 그들에게는 이런 노예였던 종이었던 이런 수치가 물러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갈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막을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로로 옮깁니다. 이 실로는 샬롬이라는 말의 근원이에요. 샬롬이 뭐죠? 안식, 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움과 전쟁의 시대를 그치고 쉼과 안식의 시대를 열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로로 회막을 옮기며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제가 이렇게 서도 없는 이렇게 분산된 말씀을 이렇게 자꾸 오랫동안 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떤 지파는 자기 몫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어떤 지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취하지도 않고 분배받지 못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아직도 7지파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때 이 지도자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취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회막을 다시 세우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이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이 말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근원을 어디로부터, 영점을 어디로부터 받아갔냐면, 바로잡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문제의 그 영점을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울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영점이 틀리잖아요. 조금씩 달라요. 시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좀 싸구려 시계일수록 영점이 자주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뒤에 있는 시계를 좀 저렴하다고 사서 교회에 붙여놨더니 그게 자꾸 영점이 금방 달라져. 그래서 자주 맞춰주기 시작해요. 이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점이 달라지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은 그 영점을 다시 맞추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만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년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일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로부터 바로 잡아가야 되느냐?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무언가에 자꾸 행사를 열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지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1년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문제가 터져 나올 때 길갈에 있던 여호와의 성막을 옮겨서 실로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안식과 쉼의 시대를 열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내 삶에 흐트러졌던, 느슨해졌던 그런 내 인생의 허리를 다시 동이는 그 출발점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다시 막 총칼을 다듬고 싸움 전략을 다시 세우고 계획하고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흐트러졌던 이스라엘의 영적 이런 신앙을 다시 바로잡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블레셋과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삼촌 그 라반이 있었던 하란 땅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고 정말 수순을 밟아서 잘 정리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 이르러서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레위와 시므온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그 누이의 딸, 우리 동생 여동생의 그 남편으로 받고 또 너희가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는 이 거짓 약속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세겜 족속을 완전히 싹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은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베델은 야곱이 그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땅 라반,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갈 때 그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이 돼가지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이 있는 사닥다리를 만나게 하시면서 꿈을 꾸게 하시면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자기가 가져나온 모든 기름 그것을 거기에다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며 예배를 드렸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께서 거부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고 했는데 야곱이 그러지 않고 세겜으로 갔을 때 그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를 맞은 이후에야 그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의 삶에 새로운 환경에 문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문제가 터지고 아직 7지파는 기업의 분배도 받지 못하고 서로 눈치를 바라보며 누구는 좋은 땅을 가졌네, 누구는 나쁜 땅을 가졌네, 우리는 아직 땅도 분배받지 못했는데 너희는 먼저 땅을 분배받았으니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지파들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과 시기 질투와 그렇게 서로 눈치 보고 그럴 때 그때 이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은 성막을 실로로 옮기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되새김질해 주면서 올라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려가지고 오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걸 보니까 자기들은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싸움이 정리되고 했으니까 싸우기는 싫고 그냥 땅을 주면 분배받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지체하지 말고 가서 올라가 산지로 가서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거기 말씀을 보고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 시켜주고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 그려가지고 오라니. 그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은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다시 한번 지도를 그려가지고 너희의 꿈, 너희의 비전, 너희의 어떤 속에 있는 이 열망 그것을 그려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으면요 분명한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려가지고 나오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려야 이대로 정확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최소한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 하나님 안에서 두루다니면서 그린 이 계획들 안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그려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 그것을 그냥 막막하게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체적으로 그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섬세하게 세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했더니 세 사람씩 지도자를 뽑아서 보내가지고 그려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제일 먼저 제비 뽑게 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냐민 지파의 그 경계를 보면요, 북쪽은 요셉 집 자손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고 남쪽은 유다 지파의 경계. 여러분,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센 지파고,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예요. 그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조그맣게 이렇게 분깃을 오늘 제비 뽑았더니 하필 그 땅을 얻게 된 거예요. 위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요셉 지파의 눈치를 봐야 하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의 그 강력한 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왜 하필 뽑아도 이런 땅을 뽑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어떤 자기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런 자리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지파에서 해야 할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자리가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왜 하필 이 자리입니까? 위쪽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욕심 많은 지파, 늘 불만 제기하고 원망하는 지파 있고, 또 남쪽에는 그 강력한 막 힘센 지파가 있는데, 그래서 언제 자기 땅을 조금이라도 빼앗길지 모르는 이런 그런 하필 이런 자리를 얻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을 찾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기들을 앉힌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역할들을 순종하며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베냐민 지파를 뭐라고 축복하냐면, 베냐민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안연히 거하며 살겠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 자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당 자리를 얻고 나니까 참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 자리를 알고 온 게 아니지 않느냐. 어느 날 그런 상황이 돼서 찾고 구하다 보니까 이 자리를 알게 됐고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앞에 건물에도 가려져 있고 간판도 저쪽에 하나도 없고, 또 저쪽에서 보면 십자가도 낮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에 조그만 간판을 세웠지만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 하나같이 당구장은 보는데 우리 교회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아무리 주소를 알려줘도 이 새마을 작은 도서관과 우리 교회를 찾는데 어려움을 많이 있다고 이렇게 토로를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자리 탓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당을 세우신 이유와 그 목적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리보다 순종이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자리보다 순종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북쪽으로는 막 중국과 러시아, 남쪽에는 일본, 서쪽으로는 미국과 그런 강대국들 안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역할들을 찾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참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유례없는 이런 발전을 또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베냐민처럼 그런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냥 눈치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찾아서 잘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를요, 이스라엘의 영적 심장과 같은 역할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냐민 지파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 21절부터 보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26성읍이 나와요. 여기 6성읍에 보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명이 거의 다 나옵니다. 여리고, 베델, 그리고 기브온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허리와 같은 장소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28절에 보면 여부스 곧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차 성전이 세우시는 이 예루살렘이 어디 지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보면 막 강한 그 지파들 가운데 중간에 껴서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영적인 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지체하지 말고 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올 한 해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올 1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